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 이제 거의 강의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 나누기에 앞서 오늘 특별한 우리 그 자매님 나오셔서 같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특송 불러주실 우리 자매님은 우리 강은용 집사님, 강은선 성도님의 조카입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쉔브른 극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수녀 안젤리카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오페라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기대하셔도 되고요.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을 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또 반주로 함께 섬겨주기 위해서 같이 우리 정재현,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자매님 함께 반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안녕하세요. 권은혜 소프라노 권은혜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평생 찬양하겠다라는 우리 다 함께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 고백의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모두 다 사실 아시죠?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찬양의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저희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서 다음 곡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찬양할까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같이 함께 부르자고 했는데 아무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같이 불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오늘 그 찬양을 딱 끝나는데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감동이 있고 너무 이 찬양 그 목소리 안에뿐만 아니라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에 그 마음과 진심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찬양 더 듣고 그냥 마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설교 듣지 않고 딱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콜송은 저희가 헌금 시간에 한 번 더 그때 같이 헌금송으로 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모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살맛이 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저 프렌들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또 혹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유저 프렌들리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누가 그 물건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이 나오든지 어떤 서비스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광고에서 광고 제목이 How to Live Smart라는 그런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에 한 여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릅니다. 기계라고는 켜고 끄는 것밖에 모르고, 밤늦도록 집에 들어갈 줄 모르고, 무엇을 사야 할지 한 번에 기억할 줄 모르고, 휴일엔 좀처럼 일어날 줄 모르죠. 스마트하게 산다는 건 어쩌면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걱정하지 않는 낙천주의자가 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나레이션이 이야기하면서 진행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자매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네, 기계라는 걸 켜고 켜는 것밖에 모르고, 그죠? 또 더군다나 밤늦도록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 맨날 휴일에는 잠만 자고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속으로는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광고의 핵심이 뭐냐면 유저 프렌들리 하다라는 것이죠. 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편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광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게 유저 프렌들리라는 말의 의미인데,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그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들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불문율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 박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7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5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7가지 원칙,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중에 제가 5가지만 서두에 나오는 5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둘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넓은 주차장뿐 아니라 보조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마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나이와 성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 아마도 나이대별로 주일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5번째,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시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7가지 원칙 가운데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조건이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근처에 주차장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안락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질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 대형 마트가 들어가기 위한 입지 조건하고도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들도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교회들이 재편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조금 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이미 벌써 우리 시대 안에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식당이든 어떤 쇼핑몰이든지 주차하는 것이 불편한 곳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가지 않겠죠, 그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불편한 곳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부흥될 수 있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처해진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과연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면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 중심주의로, 편의주의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자리할 그 위치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초신자나 방문자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갖추어야 될 부분인 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교회에서 언제나 그렇게 인정받고 섬김만 받는 일에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과는 점점 더 우리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 하나 희생하거나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섬겨주고 씻어주는 그 삶의 정신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사용자 친화적이거나 구도자 중심적이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가벼운 기독교, 값싼 기독교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이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이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만 그 교회의 모든 그 방식들이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성도가 되는 것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회원이 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진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좁고 협착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구도자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많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100% 천국 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만큼은 100%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덕봉 목사도 우리 행복성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천국문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이제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개척할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집사님들의 가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포에서 6년 사역하고 이제 올라와서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예, 우리 그 서수경 집사님께도 그 전부터 이덕봉 목사님 만약에 올라오시면 자기는 같이 반드시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개척하기 이제 한 5개월 전쯤에 인천의 목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인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전에 들은 바도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아,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 오늘 아침에 자기가 마침 목사님을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 집사님 가정과 더불어서 개척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딱 개척을 했어요. 그 집사님 내 가정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안 오시더라고요. 예, 안 오시더라고요. 예, 막상 개척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집사님 내 가정에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작은 개척 교회를 하면서 또 힘들게 사역하고 섬겨야 할 것이 아마 마음에 두려움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대단히 아껴주셨고 신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개척교회에서 또 그렇게 힘들게 섬기고 희생하시는 건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집사님 내외 가정이 여전히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우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드려.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건 단순히 뺨 맞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오른손잡이가 기본적인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뭘로 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등으로 때려야 하지만 사람들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대단히 수치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이 진짜 뺨 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모욕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모욕적인 순간에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이야기하면 내 일도 아닌데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래도 심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는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그 원수 같은 인생도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 모두가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고 행복하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에게만 모든 종교 가운데 다들 종교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너희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줄 수 없겠냐?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가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혼전순결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조선시대 사람이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혼전순결을 외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해? 그들도 사람인데 교회에서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이요 쉽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이 있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늘의 법칙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혹여라도 치욕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따를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진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좁은 길,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원어로 보니까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르네오마이, 이것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자기와 무관하다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게 단순한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 삶의 중심에서 그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왕자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왕의 자리, 내가 앉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나를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 내 계획, 내 영광, 내 감정, 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진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물론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의 중심은 자기이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거래요. 뭐든지. 자기가 보기에 신기해 보이고 조금만 좋아 보여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예, 자기 거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뻔뻔한지, 그것을 자기가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내가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눈이 감겼다거나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아무리 사진 전체가 다 잘 나와도 그 사진은 뭐 한 거예요? 그건 베린 거예요. 바로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무리 못 나왔어도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뭐예요? 픽업해 놓잖아요. 그죠? 예. 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도 내 사진만 잘 나오면 이 사진은 작품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래, 조금도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을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받은 것은 뭐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대로 받고 말로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한 가정집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계속 뉴스로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 보니까 아버지 생일날 아들 내외가 아버지 생일 잔치를 집에서 다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일 잔치날 아들에게 총을 쏴서 뭐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다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매장하게 비정하게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가? 그 이유는 아들이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홧김에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사람이 본성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지독한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오른뺨을 그렇게 수치료와 모욕을 주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억지로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준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 그 어떤 미워했던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래도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도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 천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고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간증, 그분의 원로 목사님은 간증이셨는데, 자신이 40년 가까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보았고, 자기 땅까지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뽑아다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적보다 오늘날에는 성도가 원수를 향해 용서하는, 그런 용서하는 것을 본 일이 그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보다 더 보기 힘든 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한 일들이 일하면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진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이 들면 결국은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지독한 자기 자아, 이것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은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자기 부인의 삶을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순간순간마다 올라오거든요.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런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금세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거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도 옛사람의 본성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인생은 얼마나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삶, 옛사람을 죽이는 그 훈련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진짜 좁은 길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무덤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무덤 이 묘비에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향해서 막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무덤 앞에 서서 그럼 막 온갖 것을 가져다가 한번 유혹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꼼짝도 안 하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어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죽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예차 인정받고 싶고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부단히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회피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주의, 신앙의 소비주의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까지는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정신을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너무 강요하는 것은 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늘 예수님 바짝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부터 멀찍이 따라간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 둘째라면 서러워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멀찍이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멀찍이 따르고 있느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는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오는 거예요. 멀찍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또 누군가가 감당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중직자들과 함께 보았던 책 프랜스 챔 목사님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 분이신데 미국의 교회는 고난과 희생, 낮아짐 이런 주제를 설교 시간에 꺼내는 것을 아주 금기시 여긴대요. 교회에서 희생, 고난, 자기 낮아짐,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미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희생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섬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나, 예수 믿으면 언제나 형통한 나, 행복한 나, 이 이야기만 꺼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제자도의 정신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도의 참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주님을 십자가를 믿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너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희생, 그 낮아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회피하지 말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동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바라보고 동경만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겨주었던 것처럼 그 더럽고 냄새내는 발을 낮은 마음으로 닦아주고 섬겨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형제들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들을 섬겨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라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겠냐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경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 회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각자의 모습을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를 하든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지 져야 할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셀 리더들이요 더욱 감당해야 할 십자가 더 많이 크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주말을 마음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 단잠을 포기해야 되고요. 휴가도 반납하고 내일 수련회 가잖아요. 휴가 다 반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져야 할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철저한 의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도 못해요.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겸손해야죠. 더 정직해야죠. 더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상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셨어요?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끝까지 친절하게 존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져야 할 십자가의 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회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었다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만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지난주 7장 12절 말씀 속에서 이미 끝났어요. 5장부터 7장 12절에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길, 진짜 제자의 길과
무늬만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에게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부터 나오는 팔복의 모든 말씀들,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전부 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는 결탄코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길은 비난의 길이에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힘들지만 그렇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이 겁이 나서 넓은 길로 간다거나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만 다니는 것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겪게 될 그 고통과 희생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